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프로젝트 윌 협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기능성 원료 자격 추출물 등 독감물 HT074 인체 시험 결과 아주 좋게 나왔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한국 사람들 제가 많이 보는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가 평소에 속쓰리도 안 하시는 분은 여기 이정란 자매님 찾아가서 위를 꼭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찬양으로 오늘 성경 읽기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보시면은 주의 인자 끝이 없고 띄워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오늘 성경 읽기 이런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정직이 뜸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정직이 끔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배운 저번에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묶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시간 관계상 못하는 관계로 오늘 이제 애가와 나하고 하박국 스바냐를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레미야 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충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어떤 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부패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으로 부패했다 했을 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징벌을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땅은 내 것이야. 두 번째 보시면은 돈과 사람, 이 문제가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은 내 노력으로 번 돈을 이제 너가 빌렸어. 근데 그 돈을 너가 못 갚으니까 너가 가진 내 땅을 내가 가지겠다. 그래서 이 땅은 내 거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했더니 못 갚으면 땅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실 때 그 가족들마다 가문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빌려주더라도 희년 50년 후에는 다시 되찾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요. 땅의 사유재산.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가지고 땅을 옮겼으면 그거는 자기 과실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것도 돈과 관련이 있어요. 진 빚이 많으면은 땅으로 안 돼? 그러면 너가 내 아래에서 일을 해. 근데 그게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희년에는 다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종살이 된 사람들,
종리된 사람들을 다 너희가 풀어주어라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가진 부자들은 풀어주었대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그런 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다시 그거를 취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 오늘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예요. 자, 만약에 어떤 젊은 한 남자가 친구한테 이제 여자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애가 친구한테 뭐라고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 예뻐. 예뻐? 자, 여자는 좀 달라요. 남자를 소개받을 때 그 남자? 돈 잘 벌어. 그리고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커로 나오고 또 막 되게 여러 가지 100가지 막 이렇게 여자들은 조금 더 이제 섬세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자기가 부모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대요. 그 친구가 이제 막 어떻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고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잘 믿어? 오 세상에 할렐루야. 대부분 뭐 물어봐요? 얘네 부모 뭐해? 부모 뭐해? 어디 살아? 두 번째 뭐해?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떠오를 때 내 관심사,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숫자 또 돈으로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럴 것 같아서 하이퍼링크 해놨었는데 잘 안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있어서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입장은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적을 받는다면 설령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더 잘못한 게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싸운 당사자들 앞에서는 말하지 말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따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때 대화 방법은 존 가트닝 박사의 감정 코칭 방법으로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자녀가 싸울 때마다 부모가 관여를 하지 않고 우선 좋은 말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봤을 거예요. 제가 형제 자매가 있다, 아니면은 제가 자녀를 키워봤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크면서 그랬었고 또 주변에 제 상황들 보면서 자주 봐요. 둘이서 싸워요. 둘이서 싸우면은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둘 다 잘못해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누가 잘못을 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은 자기 잘못 얘기하나요? 무조건 남의 잘못 먼저 얘기해요. 자기 잘못은 얘기를 안 하거나 엄청 줄이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만 아니 아이만 그래요? 아니 어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지금 법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라는 게 오늘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을 패배해서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냥 어느 정도 뭐 재산 피해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죽고요. 또 그 시체가 이렇게 도로에 나돌아다니고 또 포로가 됩니다. 포로 해가지고 잠깐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 그러니까 거의 한 두세 대 동안 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 집 다 파괴되고요. 성벽 파괴되고요. 밭은 당연히 소실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도 파괴됩니다. 또 지도자들이 없어져요. 영적인 지도자들, 왕들은 이제 마지막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아래 왕자들도 잡혀가고 제사장들도 다 끌려갑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법지대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매질을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바로 잡아야 돼 라고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부모가 알아야 할 훈육의 원칙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중에 하나는 6가지나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안 돼요. 어우, 하나님 장난 아니죠. 두 번째, 타인이 보는 앞에서 꾸짖지 마세요. 다른 나라들 다 봤어요.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를 못 살게 만든 나라들 다 봤어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돼요. 세 번째, 과거의 잘못을 또 지적하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시대가 아니라 내 조상, 내가 정확히는 한데 부모, 내 할아버지, 증조부 그때의 잘못인데 그것까지 또 다 싸잡아가지고 나 때 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 너희가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예레미야 때 했었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매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개입시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 자리에서 즉시하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때그때 바로 즉시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 선하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시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우 걔네들을 이제 매 안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한테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이해 또 나의 상식에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을 때 나의 선함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의 범위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내 삶의 범위 밖에.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 했을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 마냥 그냥 초월해서 능력이 뛰어나시다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이해 밖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쉽지 않죠. 자.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자, 돌아가면서 이거는 이제 빠르게 여기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같나요? 어떤 사람이 순금입니까? 진금입니까? 황금. 순금 가지 않네. 귀한 그 오케이. 깨끗한 것. 예. 순금하겠습니다. 네. 덩어리. 귀한 그 귀한 그릇인데 또 어떨 때는 또 진흙덩이라는 건 가능성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진흙덩이.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 자기의 순금이나 진덩이 같은 거를 자기 안의 가치를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능력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좀 순금에 가깝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생각해 봤을 때. 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진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은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본질은 진흙인데 귀한 그릇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저기에 보이지 않는 그냥 진흙 뭉태기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너는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흙인 거는요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화장품만 가도 알아요. 우리의 운명이 뭔지 알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잿더미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바람과 같이 헛되다라고 하고 또 나는 진흙이다라고 하고 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에서는 순금이 진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래 진흙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을 가지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순금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는 나의 삶. 그래서 그것대로 가면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예범 바깥에 있고 하나님 계획은 선하신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심판과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애가 그럼에도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제예요.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무 하나님 저 악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국엔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박국 정말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긴 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했을 때 하박국은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바냐 남은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고서 다른 신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들을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도 못 받고 자녀는 몇 명 받죠? 2명. 아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낳은 자녀 얘도 떠나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사람과 해가지고 낳았더니 그 자녀 한 명 또 바치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바쳐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본 자녀는 단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안 돼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내놓았는데 여러분도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돈, 재산, 힘들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갑자기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고 내 집이 막 가산이 무너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총장님께서 크게 아프셨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아버지도 큰 사고 겪으시면서 하반신에 큰 이렇게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 명예 같은 거 이번에 신 교수님 저번에 이제 총장에 나가셨을 때 안 되셨을 때 그런 이야기 가지고 설교하셨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면 나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우상이다. 하나님 이걸 건드리면 안 되죠 했을 때 결국엔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이제 하나씩 빠르게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시이고 정형시.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스킬 이런 가장 빼어나게 잘 정리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오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가의 오경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은 22절, 66절, 22절 해가지고 이게 의도적으로 숫자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 22절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알파벳 알렛, 김멜, 달렛, 해, 바, 자인, 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1절은 마지막은 타브 이렇게 시작해요. 22절. 그리고 3장 66절까지 있다고 했죠. 1절, 2절, 3절이 알레프, 4, 5, 6이 베트 해가지고 3개씩 묶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애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경이기도 하지만 완전수 7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1, 2, 가운데 3이니까 3에서 5, 6, 7에서 완전수 7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정명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편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편 가운데 아니면 양끝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시들이 있다 했을 때 이 시는 가운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소망이 중심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양끝이 짝을 맞추어 이루고 가운데에 소망의 시가 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는 단순히 슬픈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애가입니다. 잠깐 진짜로 보여드릴까요? 그거를 제가 준비했었는데 보시면은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알레프 이 모양 보이시죠? 그러면 2절은 배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3절은 김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나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3장으로 넘어가볼까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알레프가 3번 나왔죠? 그러면은 알레프로 나오고 또 알레프가 나오고 또 알레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표현했어요. 마지막 이제 5장에 가면은 그 알파벳 순서가 사라지게 돼요. 혼돈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좋으신 부모님 같은 하나님인데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죠. 그때에는 또 알파벳 순서 없이 자기의 어려움, 본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무궁하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어떤 따뜻한 상황,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좋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 폐허예요. 완전 망가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그런 소망을 품은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도 그런 찬양입니다. 자, 나훔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도대체 이들은 언제 멸망합니까? 이들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심판하시긴 하셔야죠 라고 했을 때 살아서 볼 수 없어요. 300년 걸리고요, 바벨론 200년 걸리고요, 메데바사 200년, 그리스 500년, 로마 500년. 우리는 살아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황이죠. 하나님 악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악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악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리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법은 느려. 사람이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그래서 사이다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거 많잖아요. 참교육이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서 못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 그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주, 사랑의 제일이고 그 안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니 매질을 해도 이해할 만한 자를 써가지고 매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나라 중에 악한 나라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질을 하십니까? 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앞에 뭐가 있냐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있듯이. 세 번째, 이건 이제 메인 핵심 포인트는 아닌데 우리가 좀 꼭 알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흥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흥은 안에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다가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고 계셨어요. 다 쫓으셨어요. 흩으셨어요. 박해라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하박국에서 유일하게 했던 말이에요. 하박국에서 나왔는데 주의 일을 하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소서라고 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주의 일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되게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원합니다 했을 때 그거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통과 과정입니다. 그렇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지금 저 교회 잘 된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는 거를 잘 아시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마지막 스바냐인데요. 공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 아무리 아끼는 자녀라도 매질하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백성이라도 매질하신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라는 여호수아서 하나님 똑같이 자기 백성에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과 화따위 없다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하나님이 무슨 화를 줘? 되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시하는 자들 중에서 이거 그냥 다 자연 현상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화가 무엇인지 그것도 나중에 따로 다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는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로 하실 것이다, 심판의 불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1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이제 또 부흥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죠. 자, 퀴즈입니다.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 특별히 나온 프로젝트 2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순위 3등 무엇일까요? 출산. 맞습니다. 2등 절단. 그렇죠. 역시 이게 좀 관련 이 종사 없어요. 마지막 뭐예요? 화상. 그렇죠. 화상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요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 박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뭐예요? 침례 받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반쯤 죽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챙길 거 챙기고 그러면서 반만 죽이고 그런 죽음은 없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이사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 하고서 나머지 이렇게 선지서들 했는데 이런 일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부당한 묵계이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